대구 끝자락에 있는 그 반야월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안심중학교라는 중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이름과는 달리 안심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워낙 문제 아이들이 많이 다녀서 안심 돌공장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유명한 그런 돌공장 같은 학교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불량 청소년들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한 학생이 있었는데요. 동네 아이들을 다 때리고 다니고 돈을 다 뺏고 다니던 그런 무서운 학생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퇴학을 당했고요. 10대 때 경찰에게 반항하다가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그 친구한테 저는 맞지는 않았지만 돈을 빌려준 적은 있습니다. 1,000원인가 빌려줬는데요. 아직 못 받았어요. 아마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한 친구를 만났어요. 이 친구는 싸움을 진짜 잘했습니다. 이 친구와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그 불량 청소년이 우리 그 친구가 걸어가는 그 길을 다가왔어요. 당연히 저 친구가 싸움을 더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량 청소년이 길을 갈 때 피해서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친구와 함께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싸움을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돈을 빌려줄 필요가 없어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공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는지는 삶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은 지난 3일 동안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지난 3일 동안 저는 교역자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너무 사랑하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너무 은혜롭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사사 기드온은 과연 무엇과 함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11절을 보면 사사 기드온이 처음 등장하는데요. 기드온은 오브라에 있었습니다. 오브라라는 도시에 있었는데요. 오브라에는 바알과 아세라 제단이 있었어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아세라 상을 놔두는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그 또한 어렸을 때부터 바알과 아세라를 접하면서 살았겠죠. 그 당시 아들들은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유추해 보면 기드온 또한 우상의 제사장을 준비하거나 혹은 우상의 제사장의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드온은요, 우상과 함께 있었어요. 다음으로 11절 하반절인데요. 11절 하반절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기드온은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도 살펴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하면 이렇게 곡식을 기르고 있으면, 농사를 하고 있으면 미디안 사람들이 빼앗아가고, 농사를 하면 빼앗아가고, 농사를 하면 빼앗아가는 그런 일이 반복됐어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메뚜기 떼라고 비유했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겁니다. 기드온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 이 문제를 항상 가지고 함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3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기드온의 신앙을 유추할 수 있는 장면인데요. 기드온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기드온은 이렇게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드온은 이 왜곡된 신앙과 함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시는데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 주여, 눈을 따라와 보세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나의 집은 제일 약하다. 나는 가장 작다. 객관적으로 기드온의 집이 어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기드온은 자신을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도 많고 겁도 많고 용기나 재능도, 그리고 성취나 성공의 경험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은 낮은 자존감과 함께 있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기드온은 무엇과 함께 있었습니까? 기드온은 우상과 함께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현실적인 문제와 함께 있었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왜곡된 신앙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내 탓이야, 나는 못해, 이렇게 낮은 자존감과 함께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런 모습이 있진 않나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왜곡된 신앙이 있고 항상 현실적인 복잡한 문제와 함께 지내며 살아가고, 혹은 내 탓이야,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런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세요. 그를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와 300용사를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을 이 사사로 만든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기드온을 사사로 만든 원동력이 과연 무엇일까? 본문을 더 살펴봅시다. 우리 12절이죠. 12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어떤 용사라고 합니까? 큰 용사. 왜 큰 용사가 될 수 있나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14절에서 동일하게 나옵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의 힘으로, 기드온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런데 이 기드온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설교를 잠시 이탈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얻게 되는 삶의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가슴에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힘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꿈을 성취해야 되면 내가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꿈을 꾸면, 하나님의 비전을 꾸면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2019년도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계획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기 때문에 누가 힘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힘이 나오죠? 우리 16절이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기드온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16절 하반절 말씀처럼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쳐버리는 거예요.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이 쳐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 그 한 구절만 더 살펴봅시다. 사사기 6장 33절인데요. 3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기까지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전쟁을 준비를 하죠. 그랬더니 기드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성령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함께 하십니다. 초월적으로 임재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셨다, 기드온이 긍정적인 힘을 가지게 하셨다, 이런 심리적 정서적 변화가 아니에요. 초월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체험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이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큰 용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하죠.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나요? 마태복음 4장 19절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나를 따라오라. 어떤 말입니까?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소명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어부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이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그 원동력이 된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기드온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속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으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직 살아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안 오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나이는 2017살이 되셨겠죠. 재밌는 상상입니다만 기적은 더 많이 일어났겠죠. 병자도 더 많이 고쳐졌겠죠. 예수님을 보기 위해 성지순례가 불티나게 잘 됐을 겁니다. 아마 성지순례 가려면 막 300만 원, 400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들 거예요. 하지만 육체로 계신 예수님께서 이방인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소수만이 함께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십니다. 영원히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 큰 용사,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용사이심을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저의 마음을 강력하게 울리는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사사기 6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시죠.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음 절 말씀인데요.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기드온과 함께한 곳을 기드온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24절인데요.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뭐라고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라. 여호와 샬롬. 놀랍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진리인데도 삶의 현장에서 잘 실천되지 않는 진리를 말씀을 통해 또 한 번 직면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평강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은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평강이에요. 반대로 이 진리가 우리의 삶에 임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음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없고 평강이 없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없습니까? 소위 말해서 은혜가 떨어졌다고 하죠. 은혜가 없습니까? 평강이 없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누리지 못한다면 은혜와 평강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항상 느낄 수 있는 영적 회복 탄력성이 필요해요. 여전히 언제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느낍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항상 느낄 수 있는 영적 회복 탄력성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이미 우리 속에 계시고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을까요? 최근 영국의 산업심리학 교수 토니 크랩의 책을 통해 모어 게임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었어요. 모어 게임, 모어 게임. 그는 이 세상 사람들이 과다의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일도 많고 정보도 많고 선택할 것도 많다는 거죠. 그는 이런 삶의 행동 양식을 모어 게임이라고 합니다. 모어 게임에 빠져버리면요,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더 많은 것을 많은 사람과 소통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생산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지위에 도달하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합니다. 우리도 더 많은 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책에서 토니 크랩은 이 모어 게임을 초월해서 이 모어 게임을 뛰어넘으라고 해요. 모어 게임을 뛰어넘는 방법이 뭘까요? 편히 쉬는 걸까요? 아니요, 그는요, 모어 게임에 빠져버리면 편히 쉴 때도 분주하다고 해요. 편히 쉴 때도 어떻게 쉬어야 될지 찾아본다고 해요. 그럼 모어 게임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는 4가지를 소개하는데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몰입입니다. 몰입이 뭡니까? 무언가에 흠뻑 빠져 있는 심리 상태를 몰입이라고 합니다. 무언가에 흠뻑 빠져 있으면 분주함이 사라지게 돼요. 몰입하게 되면 분주함이 사라지게 되고 더 많은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충분하게 되는 심리 상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 토니 크랩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전히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분주해서 우리의 삶이 너무 바빠서 많은 것들을 해야 돼서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모르고 살아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몰입해야 합니다. 기도는요, 분주했어요. 하나님은 어떻다,
나는 어떻다, 우리 집은 어떻다, 나의 상태는 어떻다, 미디안이 공격하려고 한다, 분주하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른 곳으로 다 빼앗겨 버렸어요. 기드온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몰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자를 보내서 눈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과 1대1로 만나버리시는 거예요. 나라 찾아오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드온이 몰입했더니 사명이 생겨나 버립니다. 그는 분명히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께 몰입했습니다. 그랬더니 은혜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평강이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몰입하십니까? 한 주 중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몰입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분주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기도에 나오고 교회를 나오지만, 교회를 많이 섬기지만 분주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몰입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것만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몰입할 때,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평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에 그런 시간을 가져요. 눈을 감고 잠잠히 주님께 의도적으로 몰입합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잠잠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 구분 자체가 소망이 돼요. 이런 시간을 가지다가도요, 일이 생각납니다. 이것저것 해야 되는 것들이 생각나요. 그럴 때 그것을 빨리 지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몰입해요. 그럴 때 어김없이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평강을 주시더라고요. 많은 분주함 가운데 눈을 감고 찬양을 듣는 것도 참 좋습니다. 분주한 생각을 내려놓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찬양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몰입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평강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이 은혜고 평강이라는 이 진리를 삶의 현장에 조금 더 확장시켜 봅시다. 우리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세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끼칠 수가 있어요. 놀라운 진리죠.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말솜씨나 우리의 행동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 속에 거하는 하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때문이 아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만 은혜와 평강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에게도 은혜와 평강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영적 영향력입니다. 주일 설교처럼 이것이 바로 이타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게 영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기드온 보세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우상을 파괴하죠. 그랬더니 위축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 미디안과 전쟁을 하죠.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합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한 기드온 때문에. 기드온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한 기드온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영적 영향력이에요. 여러분은 영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배터리가 다 된 전구처럼 깜빡깜빡거리면 나의 영적 상황도 겨우 버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충분히 은혜와 평강을 끼칠 수가 있는데, 우리의 영적 영향은 아직 나에게만 머무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도를 만나면 은혜와 평강을 끼칠 때가 있어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충만한 성령 하나님 가운데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 길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손가락에 셀 수 있는, 했다고 말하기도 좀 뭐하네요. 근데 어쨌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우리 담임 목사님 정도 되면 모르겠는데 저는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평강과 은혜를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충만하게 임재할 때, 그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흘러나갈 때 놀라운 이 황홀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비전을 가지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큰 용사가 될 수 있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런 영적 영향력은 목회자만 누립니까? 아니죠. 영적 영향력은요, 믿음의 자녀에게 준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함께 하겠다는 약속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는 약속이 함께 있습니다. 단순히 아브라함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땅의 모든 종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됩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주는 약속입니다. 은혜와 평강의 통로. 우리는 은혜와 평강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갈등과 다툼의 통로가 됩니까? 연말입니다. 1년 동안 갈등과 다툼의 통로가 되었던 적이 없는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아직 해결하지 못했던, 혹은 나의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있다면 은혜와 평강을 끼쳐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땅의 모든 족속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데살로니가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반 부분에는 종말에 대해서 나옵니다. 종말의 여러 가지 특징이 나오죠. 부활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도둑같이 임한다, 깨어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종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중 성도의 종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기와 함께, 여기서 자기는 그리스도죠.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종말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종말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영원히 함께할 것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도, 나아가 2019년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기고, 나아가 타인에게 은혜와 평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